고우 4장 13절 다섯장 17절.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7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4장 7절에서 15절 단락은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세에 대해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13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부분이 인용구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므로 또한 전파하노라. 14절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사 너희 성도들과와 함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은 박해 앞에서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당했던 4장 8절 9절의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15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것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찬 진리, 전파의 삶, 고난의 찬 진리, 전파의 삶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 강조 표시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15절을 교환을 통해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새 번역 성경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회개하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7에서 15절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진리와 자신의 관계를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 실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으로 숱한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자기 속에 담겨있는 보배인 진리의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고난을 헤쳐올 수 있었으며 장래에도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먼저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번 소 단락은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숱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인간의 영적, 도덕적 부분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육체는 날로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외적 요소는 진리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러한 바울의 대조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18조를 보시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보이는 것을 응시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합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대조법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은 바울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 세대가 일시적인 반면 오는 세대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간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난에 처한 진리 전파의 삶이었지만 전도자 바울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5장 1절에서 5절 소달락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현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서 탄식하며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갈망으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부활의 몸으로 더 싶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몸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음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것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 현재의 몸에 있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갈망으로 탄식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부활의 몸을 더 씹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교환을 보시면 5장 6절에서 8절 소달락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소망한다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소망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활을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지만 현재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제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불가능함을 6절과 같은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줄을 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현재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6절에서도 항상 담대함을 언급했었던 바울은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자신이 항상 담대하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바울의 담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존의 해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복의 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망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소망보다 더 크다고 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성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매우 성숙한 입장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5장 9절, 10절 소달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현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문맥상 종말론적인 미래가 심판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노력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동의어입니다. 10절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현재의 몸으로 선택하고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심판받기 때문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도 있지만 현재의 몸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대로 받게 되는 행위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입시를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지, 대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갔는지, 직장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결혼을 어떠한 모습으로 했는지, 그 밖의 인생에서 우리가 밟게 되는 과정들에 따라서 그 과정들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도 행함은 그들의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2장 11절에서 7장은 바울의 사도직 및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변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12절에서 3장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4장에서 5장 10절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의 자세, 5장 11절에서 7장은 이제 살펴보게 될 5장 11절에서 7장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서의 사도직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나누어서 먼저 교환을 보시면 5장 11절에서 17절은 사도직을 수행케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 12절 소단락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인식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11절 상반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의미입니다. 11절 중반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본문은 바울 일행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을 중상하고 모략했던 거짓 사도들은 외부적 조건을 자랑하는 특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의 지도자들 가운데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적 조건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직접 대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논쟁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짓 사도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직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 보시면 1315절 소단락은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사도직을 수행케 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단락입니다. 먼저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아마도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은 바울을 중상하면서 바울이 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미쳤다였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그들의 말처럼 미쳐서도 강조 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함, 너희를 위한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주님의 종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거나 온전하다거나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사역의 모습이야말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산 이유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시험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15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적습니다. 죽으심의 목적은 원어를 보면 목적을 밝힙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 죽었다가 살게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은 이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6, 17절 마지막 소단락은 바울 자신이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음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의 천명을 저와 여러분은 또 본받아서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16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접속사 호스텔, 그러므로는 16절과 17절이 13에서 15절 진술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바로 앞 절인 15절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바울은 16절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라는 결과 또한 나타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회심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세상적 기준, 세상적 관점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회심한 이후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경적 변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별표하고 강조 표시하셨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므로 육신을 따라라는 어구의 원어적 의미는 세상적 방식으로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바울의 표현은 사람을 세상적 방식인 외부적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12절에 외적 조건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특징과 대조되는 바울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17절 서두에 나오는 헬라어 접속사 호스테는 앞문장의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17절이 1316절을 전제 삼고하는 결과적 선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 곧 13에서 16절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전 것, 육신을 따라 알던 세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만 보면 안 되고 문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17절을 봐야 그 정확하며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요절주의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불성실하게 거짓되게 인용해도 되는 부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